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그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와 내 후손에게 축복하리라. 그것은 뭡니까? 어음이지 수표는 현금 수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음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이장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밀망정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by faith he obeyed and went. 오늘 성경 본문에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증거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전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과 증거란 말은 철학적 용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reality, 사실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싸우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요새 현대 과학 문명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고 요새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메타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가상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 현실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리얼리티, 현실,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현실만 만족하지 못해서 가상현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상상 속에서 메타 세계에서 메타 우주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놀고 즐기고 하는 걸 메타 유니버스라고 메타버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세대 사람은 실감이 안 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지고 입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 장사해서 부동산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파티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뉴스 듣잖아요. 그 메타버스 속에 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든 거를 그린 거를 예술품을 우리는 만지도 보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는 거를 몇백만 달러 주고 그 속에 있는 예술을 사고 팔고 거래하잖아요. 부동산을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지금요. 이상한 세대죠. 그런 것들을 리얼리티, 실상이라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런 실상이 없지요.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말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런 자식들을 후손들을 본 적이 없이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이지 않지만 가상세계 오늘날 젊은이들 모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리얼리티, 실상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재판하는 걸 보면 에비던스, 증거 제일주의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을 해준다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말만 한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만지는 이런 물질적인 것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이 그게 진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지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 헛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이 세상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색즉공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 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대 자연과학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우주는 없어질 거라고 언젠가는 태양이 식을 거라고 10억 년 후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리는 이런 현실, 이런 현대 피지컬 리얼리티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이 만들어 놓은 그 미래 확실한 영원한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리얼리티가 아닌 하나님의 리얼리티죠.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견장한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만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까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미 오버두,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라 여자의 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모래아심처럼 많아지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아이를 낳아서 그 후손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도 위대하지 않아요? 이토록 우리는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확신, 증거, 리얼리티, 실상을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생의 광야 생활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 온 거지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믿고 떠났지만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금방 복이 쏟아져 내려와야 될 텐데 기근이 오고 배가 고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랄로 이집트로 2번이나 이민을 갔어요. 아브라함도 배가 고프니까. 거기도 그 나라에도 이민 갈 것도 넉넉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 가 살아보니까 미국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힘든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게 그 호구지책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90이 넘었는데 임금이 반했다니까. 보통 남자가 반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임금이 사라의 90 먹은 할머니한테 반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같이 있는 그 여자가 당신 안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오, 폐하, 제가 누이입니다.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어요. 그죠? 자기 아내라고 안 그랬어요.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냥 왕창 선물을 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았죠. 그 결국 마누라 팔아먹은 뚜쟁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도 한 번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게 배운 도둑질인지 한 번 해먹더니 또 해먹었어요. 그랄이라는 것에 가서 그랬고 이집트에 가서 2번이나 그래 먹었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타협하며 비굴하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1000명, 10,000명 목회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명, 200명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마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조그마한 사택에 살다가 혹은 새방에 살다가 은퇴하는 날 집이 없어 우리는 방황하고 당황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역경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은퇴하는 영광을 누리신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을 얘기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광야의 순례길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믿고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Holy Obedience.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그 순종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거룩하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못한다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죠.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갔더니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60만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이 둔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지도력도 약했지만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이 없지만 개척교회도 성공하게 하시고 교회당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사히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갈 때까지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아갈 동안에 순례의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고난의 길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부름에 순종한 사람은 우리 목회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순례길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비척거리며 힘들게 여기 올지라도 우리가 개체교회 가면 눈치가 보여서 우리끼리 여기 모였을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부름에 순종해 갑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룰 때까지 거룩한 순종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